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본문을 수련회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은 수련회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주제 본문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본문의 말씀처럼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는 고백대로 살고자 했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 제가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내게 순종의 문구로 삼아야겠다라고 밑줄 쫙 긋기 위한 말씀으로 삼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넌 청년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너 청년들이 따시키는 거 알아?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다짐하듯 여러 번 되새긴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제가 이래요. 네, 감사한 것은 제게는 억지 순종의 자세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너무나 잘 따라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딱히 모난 거 없이, 딱히 부족한 거 없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제 지시를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수련회가 내가 순종하니까 청년들도 순종하더라라는 참 경험에 제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게 해준 시간입니다.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일입니다. 면허증을 따고 나서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것이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초보 운전이 어디서 실력을 키워야 잘 실력이 늘겠습니까? 누군가가 차키를 줘야 돼요. 그리고 차를 많이 타봐야 되는 것이죠. 보통 차키는 2개입니다. 2개의 차키를 가져요. 보통 차를 사시면 차키가 2개 있다는 것 정도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제가 면허를 따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저희 아버지께서 차키 하나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 아빠가 퇴근하거나 쉬는 날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키가 4개 있으니까 이것은 아버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내 차처럼 탔어요. 내 것인 양 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참 초보 운전 때 초보가 얼마나 잘 몰았겠습니까? 아버지 차 여기 긋고 저기 긋고 갖다 받고 심지어 앞차를 들이받은 적도 2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차의 주인이 누구죠? 아버지니까. 그래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 시절에 아버지께 이 일이 났다고, 사고가 났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첫 마디는 항상 이겁니다. 네 몸은 괜찮냐? 첫 마디예요. 어느 부모나 다 똑같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번째 하는 말이 야, 차는 그래서 고쳐서 탈 수 있겠냐? 이 2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됐습니다. 이 2가지만 확인하셨어요. 차 고쳐 쓸 수 있으면 괜찮아. 맡겨서 수리해서 쓰면 되지. 그리고 네 몸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만일 이 차의 주인인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심기가 불편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차를 갖다가 그렇게 막 쓸 수가 있냐? 그게 네 것인 줄 아냐?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나로 인해서 차가 망가진 것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면, 이게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말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나는 차 키가 비록 4개 있지만 그 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불편했겠죠. 조심조심했겠죠. 지금도 가끔씩 혼자 운전하다가 그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혼자 운전하다가 초보 시절이 생각이 나면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물론 그때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전화를 한 번씩 해요. 그리고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마치 차키를 맡긴 것처럼 여러분의 곡간길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게 하셨어요. 내 건데 네 마음대로 써. 내 건데 네가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내게 차키를 맡기시듯 이 세상의 소유를 맡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을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신다면, 그래서 너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너 청지기의 삶 똑바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주인 되시는 분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면 우리는 이걸 제대로 쓸 수 있겠냐고요. 내 것처럼 가졌던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누리고 선택하고 숨쉬고 심지어 교인이 되어서 누리는 모든 자유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절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구절에 대한 두 가지 질문과 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인 대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또 청년의 열정을 회복하는 이 헌신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가 사시려면 내가 과연 정말 죽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주가 사시려면 나는 죽어야 하나라는 문제죠. 룸메이트와 부부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알 것 같아요. 느낌 아시죠? 룸메이트는 방을 함께 쓰는 사람을 얘기해요. 방 한 켠을 차지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사는 것을 이제 룸메이트 관계라고 얘기하죠.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에 불과한 게 룸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으면 서로 따져요. 자기의 사적인 영역을 또 침범하면 안 돼요. 공유는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의 공유죠. 그리고 그것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희가 리조트를 갔어요. 꽤 괜찮은 리조트였습니다. 가니까 뭐 골프 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집회를 했어요.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야, 골프 치는 데에서 이 집회를 하니까 무슨 천국 동산에서 집회하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또 높으니까 우리가 고층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 잔디 보면서 이렇게 집회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수련회 때 남자 방, 여자 방을 빌렸는데 각 방에서 누가 잘 것인가 고민하고 나눴겠죠. 2일간 청년들이 한 집에서 잔 것이 어떤 관계죠?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 이 관계예요. 권사님과 김서숙 권사님과 제가 이제 방을 예약하면서 이 권사님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믿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야, 청년들이 이 방 2개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차도 빌리고 방도 하나 더 빌립시다. 그래서 방을 3개를 빌렸어요. 2개만 빌려도 됐는데 하여튼 하나를 더 빌렸습니다. 결국 그 방 2개가 부족하겠다 싶어서 하나 더 빌린 방에서 저와 제 아내가 잤어요. 덕분에 대접받은 셈이 됐어요. 2일간 그렇게 됐습니다. 부부는 각 방을 나누지 않고 잡니다. 그리고 공유를 넘어서 선을 넘어도 자유합니다. 화장실도 공유하고요. 그리고 옷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개의치 않아요. 그렇죠? 그 모습 속에서 서로가 그걸로 인해서 왜 넘었어? 왜 내 거를 침범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못했던 방이기 때문에 침대가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침대였는데 이 침대가 다 싱글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자려고 빌렸던 방이 아니다 보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원래 같이 자야 하는데 같은 방에서 각 방을 쓴 느낌으로 잤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틀간. 아우 야 뭐 가까운데 떨어진 느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박히신 이 십자가는요, 전부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박히신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일부만 요구하기 위해서 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룸메 관계로 주님과 형성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부로 삼고자 오셨어요. 주가 죽으심 자체가 우리에겐 부분적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전부를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 십자가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할 수 있어요. 단순히 방을 동거하는 개념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룸메를 찾지 않고 신부를 찾으십니다. 20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은 여전히 내 선을 넘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적 공간까지도 다 침범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도 되겠냐? 내가 너와 함께 살아도 되겠냐? 이것은 부부로서의 초청인 것입니다. 거꾸로 나도 얼마든지 주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이상은 하시지 마시죠?가 아니에요. 주님, 내 전부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세요 라고 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싶은 주님과의 동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이 성 긋는 봉사는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 이상은 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섬겼으면 됐지. 나머지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런 거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기저귀를 몇 번까지 가는가를 서로 의논한다고 해요. 가능해요? 이게 의논이 되는 거예요? 애가 그날따라 먹은 게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몇 번 가는 것까지 서로에게 싸움의 이유가 되고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친정의 부모와 시댁의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가? 하루에 몇 시간 볼 수 있어? 그래서 네 집 부모는 하루에 얼마나 볼 수 있는데 당신 집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자녀 생산의 조건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축복받으신 겁니다. 내 자녀가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룸메인지 부부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굳이 부부가 될 필요가 있겠나 싶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교회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봤다고, 언제 인사한다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면 뭔가 어색해요. 그리고 그 어색한 사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목사님, 제가 인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잘 못 본 거예요. 저를 평소에 몰라요. 교육 목사니까 평소에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멀뚱멀뚱 누구시더라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교회에서는 누구시더라가 아니에요. 다 형제님이고 성도님이에요. 설마 이단이 와도 다 형제처럼 대우를 해야 이 사람이 내가 올 곳이 여긴가 보다 하고 마음을 돌려먹죠.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룸메가 아닙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자꾸 선을 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 선 넘는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는 경건한 곳이야. 더 오지 마 라고 말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가르치기는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죠. 따라서 근엄한 어른이 되기보다는 구수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마찬가지로 되셔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평소에 안 해본 인사예요. 바로 옆 사람 보면 얼굴 보시고 이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형제면 누구누구 형제님, 자매면 누구누구 자매님 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주님과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인사. 가끔 보면 각방 쓰시는 것 같아서 주님과 각방 쓰면 안 돼요. 청년부의 최종 목표는 당연하지만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청년부 졸업을 위해서 졸업해라. 꼭 그렇게 믿음의 가정의 설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도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동산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젠 인생의 참 의미를 되찾아야 할 때가 됐어요. 그거를 고민해야 되죠.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혹시 예배 드릴 때 주변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먼저 보입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오늘 환경이 왜 이래? 공기가 왜 이래? 국수 맛이 왜 이래? 그리고 내 입맛은 왜 이래? 내 주변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비를 걸지? 주변이 먼저 보이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은혜관에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려요. 청년들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은혜관입니다. 여기 밑에서 올라오시다가 오른쪽에 살짝 길 빠지시면 보여요. 정문으로 오시면 올라오는 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구조상 반지하 구조입니다. 반지하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당에서 이곳 2층까지 올라오는데 실제로는 3층 크기예요, 이게. 그리고 1층, 그리고 반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 물이 넘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천정은 물이 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혜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장소. 누가 지었는지 이름 하나 기똥차게 지었어요. 은혜로 드려야 돼요, 예배의 장소가. 근데 여기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왜 이런 장소에 우리를 두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 가운데 왜 이런 반지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따지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없어요. 예배를 왜 여기서 드리는 겁니까? 불평을 안 해요. 티 안 내고 잘 버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견하지 않습니까? 이 3년간 어디 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 것 자체가 대견하단 말이죠. 작년에 한번 이 본당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수요 예배를 성도들이 이 은혜관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딱 한 번 있었던 아주 초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른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역성을 내셨어요. 어떻게 이런 장소가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습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어떻게 그곳이 그렇게 그러한 환경이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 드린다고요. 우리 예배 드려요. 지금 매주 드려요.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 드린다고요. 제가 청년부 처음 왔을 때 소문이 아주 무서운 소문을 들었어요. 청년부에 처음 와서 교육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들었던 소문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 얼굴을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 같았거든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처참한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처참해 보였습니다. 코로나 폭탄 맞았죠. 교육자와 교회의 상황이라는 폭탄들이 그들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마치 폐잔병을 보는 것과 같이 제가 그렇게 첫 대면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 나오기로 처음에 와서 인사한 청년들이 인사차 들렸습니다 라고 말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차 들렸단 말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 첫 주에 가장 많은 청년들을 보고 지금까지 그 청년의 반절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 반 어디 갔습니다.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처음 와서 제가 놀란 것은 이거예요. 여기 발 담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이상한데? 이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언제 오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건가? 전문 용어로 낙장불입, 빼박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온 건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 버텼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먼저가 아니고, 버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잘 지내준 청년들이 대단하고 대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청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아직 남아있는 청년들이 더 대견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인지 룸메인지 신앙조차 헷갈리는 이 시대에서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와 헌신예배에 앉아있는 이 청년들이 정말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20절의 뒷부분인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부가 선을 엄청 자주 넘어요. 선이 없죠, 거의.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개인적인 것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살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놈의 영감탱이, 때로는 이놈의 화상아 하면서 욕하면서도 어찌 그렇게 참고 살 수 있을까요? 가끔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집사님 부부를 보면 우리도 저렇게 늙어야 하는데, 또 은퇴하신 분들 보면 그 부부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야, 나도 저렇게 좀 늙어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 부러움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선을 넘는데 살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오늘 좀 젊은 시기에 정답으로는 사랑의 동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 중에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좀 할게요. 사랑의 동기,
볼 꼴 못 볼 꼴 다 봤으니까 어떤 분은 그걸 다 봤는데 보고 나니까 와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볼 꼴 못 볼 꼴을 다 봤기 때문에 오히려 짠해요. 내가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더 챙겨주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서로 지켜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사는 게 부부의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서 그 부부일지라도 싸우고 다투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다면 나를 위해 바친 그 목숨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헤어지거나 혹은 그분이 내 거 아닌 것을 몰래 쓰다 걸린 사람처럼 그분 앞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부부가 된다는 건 더 이상 염려와 걱정 없이 그분께 선을 넘어도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에게 넘어올 때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신랑 되시니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 신랑 되심을 증명하셨으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분이 내 볼 꼴, 못 볼 꼴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계획대로 나는 하고 있다고. 이 고백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산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인사해요. 믿음 안에서 삽시다. 원래 오후에 여기가 좀 덥나 봐요. 원래 물을 이렇게 드링킹 하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덥네요. 네,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주가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날 위해 죽으신 이 주님이 나의 주인님을 안다면 전부를 내어주신 이 주님을 통해서 나 또한 전부로 살 수 있다라는 답을 찾아가는 질문이었습니다.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주님을 통해 살겠다라는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사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녀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수련회에 가서 이 고성 통일 전망대를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거기에 교회가 있거든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걸 언제 한 줄 아세요? 무려 광복절에 했어요. 야, 의미가 남다르죠? 내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그 사이에 아무도 방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통일 전망대로 오고 피서를 왔는데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특별한 거예요. 이 광복절에 땅끝에 가서 금강산 보면서 물론 멀리 보이긴 하지만 예배드렸다고요. 그리고 금강산을 멀리서 보고 대신에 금강산은 못 가지만 대신에 설악산을 갔어요. 그리고 권금성 이 바위를 밟고 이 정상에서 함께 사진을 물론 청년들은 이제 인스타에 올릴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었는데 근데 저는 거기 올라가서 막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바위가 많다 보니까 여기가 시내산인가벼 이러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많은지 그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글바글 많을 것 같은 그래서 여기서 야호 하면 저기서 호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그래 할렐루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오색약수터로 갔습니다. 근데 이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이 말라서 잘 먹지도 못하는 그런 물이 돼버렸습니다. 오색약수터가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광야에서 목말라서 반석에서 물을 내던 그런 생각까지도 났습니다. 이 속초에서는 등대를 봤어요. 그리고 영금정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등대를 보면서 등대와 같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장에 내보내서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 이 저녁거리를 가지고 청년들이 사온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숙소에서 먹으면서 제자들을 내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리고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미를 넣으면 이렇게 세상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것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되새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 되신 이 주님이 전부 되시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내 평생을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 가운데 묵묵히 티 안 내고 참여한 이 청년들 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날 위에 지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동산교회로 지키고 섬기는 것이 이제는 룸메 수준을 넘어서서 부부의 관계로 또 마땅히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되시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산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신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것만을 취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땅한 헌신이 부족한 이 시대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